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도 사랑이고 아들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든 절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의 앞부분에 메시아의 절규였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았다는 사실, 자식 노릇 못하는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이라도 나를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이라도 나를 외면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영원히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조롱, 계속 땅으로부터는 사람으로부터는 계속 조롱을 받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 메시아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고백하며 하나하나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반응에 무감하거나 둔감하거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무감하거나 둔감하거나. 사실 단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되게 슈퍼 민감하죠. 초민감합니다. 그 중에 나은 사람이 이제 둔감합니다. 그 중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아예 무감하죠.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여준 것처럼, 시편 22편에는 예고로 나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의 모든 반응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 무감하고 하나님에게는 초민감. 이게 건강.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인은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의욕나게 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기뻐해야 될 이유. 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슬퍼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찬양대 우리 연합 창신교회 성도를 다 대표해서 거기 계신데, 대답을 잘하면 온 교인이 다 대답 잘하는 것이고 엉뚱하게 대답하면
교인들이 참 모르는구나. 자,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죽을 맛이야? 자, 어떤 이유가 더 많아요? 행복하고 기쁠 이유가 더 많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손 내리세요. 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게 더 많아요?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더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은 틀려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만 반응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살맛이 아니라 죽을 맛, 기뻐 뛸 것이 아니라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메시아의 고난에서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모든 거 하나님 사람 앞에, 그래 네가 나 벌레로 취급해, 나 벌레 맞아. 네가 나 지렁이로 취급해, 나 밟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기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질 걸 하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사람들은 뭐합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돼요.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을 묘사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0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백성들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 현장에서 사실 다윗이 언제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는 아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윗 자손이며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며 다윗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내다보며 사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은 우리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아까 찬양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으면 버러지입니까? 버러지 같다,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그러면 버러지, 벌레, 지렁이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지렁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 너 야곱아. 야곱의
확대판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지렁이로 불린 것처럼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저 지렁이입니다, 저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비방 대상이고 사람의 조롱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꼭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언약의 법도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해서 너희들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희롱의 대상이 되고 속담거리라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가 받는 조롱과 멸시 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조롱, 멸시, 천대, 이 온갖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아니 하나님 백성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인식하지를 못하죠.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똑같은 고백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옵니다. 일단 이사야 53장 보기 전에 시편 69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시편 69편도 메시아의 고난이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 바라나 찾지 못하이나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열방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주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기도할 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자, 이사야 4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백성이 받아야 될 멸시를 대신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은 메시아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하는 이것이 백성의 멸시를 받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의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마땅할 멸시가 아니라 백성들이 받을 멸시, 그 멸시는 하나님의 멸시인 겁니다. 그러나 그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음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땅에서는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다음에 군인들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의 모습 보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9절에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가족은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린지 알고 난리를 부리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셨었습니다. 경건한 예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린 것, 사람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는데 그들에게 슈퍼민감하게 과격하게 반응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야기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그 입을 벌쩍벌쩍 벌려 하는 것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20절에 보십시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을 얘기할 때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개라면 그 가장 악한 사람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단수 그 악한 자가 있습니다. 다수의 악한 사람들 뒤에 그 악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 하나가 개입니다. 개들이 사람이라면 그 개는 사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사람들, 이건 사람이고 그 악한 자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뭐예요? 불행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패해서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그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 악이 뭐예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배 때마다 악에서 구원해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 아니요, 다 아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당황하신 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원문에는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 사탄에게서 구원해달라. 그 악한 놈 사탄에게서, 그 악한 놈 사탄, 그 악한, 바로 그 표현과 연결된 것이 이 많은 황소들이, 힘센 소들이 둘러쌌는데 입을 벌리는데 사자처럼 입을 벌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사단은 뭐로 묘사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 삼키려는 사자로 묘사됩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니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죠. 근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가 분노하는 것처럼,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접근하는 것처럼, 표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물어뜯어 찢어 삼켜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사자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를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조롱에서부터 느끼면서 사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겪고 이것을 감당하는 게 내 백성이 사는 길이야. 내가 이것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게 극복입니다. 극복. 이기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없고 진노가 없고 버림받음이 없고 언약의 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는 역사이구나.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우리에게 전개되는 일에 너무 민감해서 잠 못 이루고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줄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